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52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박성일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 참 귀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2006년도에 교단 선교사 파송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 파송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이번에 또 안식년 맞으셔서 우리 교회 짓고서는 처음 오시게 되셨습니다. 박승일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사모님 김희영 선교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주실까요?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은 인도 중서부 뿌네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학교가 인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신학교 UBS라고 하는 데서 교회 음악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도 성결교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도에서만 10년 차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인도 하면 무슨 고기 안 먹는 나라입니까? 소고기. 아까 밥 먹으면서 내가 미리 좀 맛보기를 해야 되겠네. 밥 먹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소고기 먹으면 징역 5년이래요. 아무튼 단백질 섭취가 너무 약해서 자라는 자녀들한테도 그게 참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카스트 제도 그 계급 사회가 너무 뚜렷해서 아직도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다음으로 참 주목하는 떠오르는 나라가 인도. 인구가 한 11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지금 선교 사역,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가 순교한 지역으로 유명한 인도라는 나라에 우리 사역하시는 박승일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은혜 받으시고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006년도에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렇게 벌써 10년 차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두 번째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0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본국 사역으로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물질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좀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준비한 인도 사역에 관한 사진을 같이 잠깐 나누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해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인도에서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사역입니다. 인도 성결교회 교회 개척 사역과 신학교 교회 음악 과정 사역입니다. 이 남인도와 이 북쪽 북동부의 교회가 많이 성장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중부 지역에는 기독교 인구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안 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개척 훈련 센터를 열어서 평신도와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개척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아가서 시골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되어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 가정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자립해서 교회 부지를 마련하게 되면은요, 한국교회 후원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서 있는 지역도 딘바댐 지역의 미전도 종족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안타깝게도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저기에도 전도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힘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뿌네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 한 교회씩 전략적으로 두 곳에 교회 개척 훈련센터를 만들고요. 한 교회는 이미 자립해서 자급하여 셀 훈련자를 파송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교회에서는 저희 선교사들을 도움을 받고 지금 훈련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UBS 신학교 교회음악 사역인데요. 저기 지금 가운데 있은 분이 총장님이시고 지금 정식으로 그 UBS 신학교가 제공하는 디플로마, 교회음악 디플로마를 제공하는 정규 교회음악 과정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인도 신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보드 반이 있고요. 또 기타 반, 그리고 교회 음악 이론, 그리고 찬송가학, 예배학, 합창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1기 졸업생이에요. 1기 졸업생들 처음에는 9명이 졸업했고요. 두 번째 2기에는 더 부흥해가지고 21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안식년으로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동역자 선교사를 통해서 3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35명 이상 지금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지금 저 음을 보면 저희 교회 음악 과정만 해도 6개의 언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잠깐만 뒤로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만 넘겨주시면 한번 보세요. 힌디, 마라티, 텔루구, 나가미, 말라얌, 까나나다. 저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저희 20명 2기 반인데 언어가 6개예요. 그러면 전체 200명, 300명 신학교는 20개 언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거 우리 좀 말 그대로 열방 족속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인도고요. 저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목회의 기술들을 배우고요. 찬양하는 법을 저희 음악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찬송가 음을 잡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만, 머리만, 이론만 담아서 가는데 이 목회가 잘 안 되고 전도가 잘 안 되는데요. 저희 교회 음악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음악을 배워서 시골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든대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와 저 둘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동역자 선교사가 가정에 한 가정 와가지고 이제 쥐와 성악과 그리고 현악까지 이렇게 사모님이 첼로를 하시는 분이어서 바이올린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그 교회음악 과정이 아주 발전하고 성장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신학교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이 막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막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아직 그 교실이나 이런 설비들이 아직 미비해서 그 많은 분들을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안식년을 보내고 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저 사역들이 여러 가지 좀 설비나 교실들이 좀 확장돼서 이 신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이 주변의 지역교회 안에 있는 그 워십 리더들 또 목회자들 와서 음악을 배우고 또 그들의 예배를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갖고 나온 것은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또 명령이라고도 하고 위임령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딱 던져놓고 남몰라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임령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2006년도 인도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한 훈련 단체의 목회자 선교 훈련 모임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저는 제 능력과 힘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자신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모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주제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주제의 내용도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의 계획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가. 이 두 갈래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장에 모든 족속 열방이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있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이 인도 교회에서 유행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라 남 사부세 우차해 예수 그 이름 높여 찬양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치유가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이만큼의 신학의 지식으로 내가 이만큼의 나의 경험과 커리어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 저를 거꾸라뜨리고 아파서 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죄인일 뿐이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저를 선교사로 내보내겠다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렇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저 멀리 이국 땅, 특별히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생소한 곳이었어요. 그래요? 동남아 정도는 괜찮을 텐데요. 그런데 이 동남아랑 이 인도는요, 완전히 이 문화의 경계가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나눌 때에도 인도는 서남아시아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 정도까지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대강 먹는 것도 좀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뭔가 좀 이 같은 이 성정이 나오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로 딱 넘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인도 사람들은 과거 이 중동 아리안족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카스트 제도도 만들고 힌두교도 세워지고 했던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리안족은 지금의 이란 그쪽 땅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중동 쪽의 문화가 흡사합니다. 언어의 뿌리도 비슷하고 이 먹는 음식도 거의 대부분 이 중동에서 먹는 음식하고도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 한류도 이 동남아시아까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 인도로 오면은 사그라들어요. 그 인도는 아무리 유명한 한류 스타가 와도 잘 몰라요. 물론 이 북동부에 오게주라고 해가지고 이 저희랑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한국 드라마나 이런 그 K-팝들이 인기가 대단해요. 그러나 그 외 지역에는 별로 한국 드라마, 문화, 영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도는 인도 스스로 갖고 있는 그 노래나 영화가 유명한데요. 우리가 보통 헐리우드에 비견할 수 있는 이 볼리우드라고 하는 영화 산업이 있죠. 세계에서 자국 영화 산업의 50% 이상이 차지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그게 대한민국과 인도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50%가 좀 넘고요. 그런데 인도는 압도적으로 자국 영화가 95% 이상 차지하는 나라예요. 아무리 뭐 대단한 이 작품 헐리우드 영화가 인도에 들어와도 한 주 뭐 이상은 걸리지가 않아요. 극장에. 그 정도로 이 자국의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제가 뭐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과의 그 우물가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우물에 있는 그 말씀의 예배로 그 말씀이 이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또 선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뭔가 준비되어지고 뭔가 제자들 자기의 힘으로 일구어진 그 일들만을 기대했어요.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너희는 생각할 때 아직도 이 때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의 이 복음의 편만함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이 복음의 불모지 이 땅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예비되었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예비되었고 너희가 뿌리지 않은 그 씨를 풍성하게 수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둘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수지 맞는 일이네요. 내가 다 뿌리고 가꾸지 않아도 그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수확하여 거두는 수확자의 이 하베스트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니 제가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있느냐? 나의 권위를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따라 나서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꾸꾸라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서의 그 6장의 부르심처럼 저에게 그 부르심이 오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때 이사야서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결단이요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자로 부르셨죠? 이 귀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초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꾸 숨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를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죄인인 제가 믿음으로 영생 얻을 뿐 아니라
이 선교사라고 하는 영화로운 직임을 얻고 인도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 그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셨고 능력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하여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물을 주지 아니하고 많은 수고를 행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의 그 한 발짝을 뛰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아멘. 제가 인도에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가서 음악의 사역을 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학원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남성합창단은 지휘를 했거든요. 그때는 선교의 선자도 몰랐을 때예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다 유학 가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에게까지 책임이 떠맡겨져가지고 잘 음악도 못하는 사람이 지휘를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휘를 5년 이상 서울신대에서 학부랑 대학원까지 해서 MDB까지 해가지고 지휘를 하면서 저기 시골의 지역에 자그마한 교회들 다니면서 그렇게 음악으로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인도 선교지에 와보니까 그게 다 인도에서 음악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 주셨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부목할 때 서울예술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서울예술대학을 우리 아내가 다녀야지? 우리 아내가 공부하러 가면 이 밤늦게까지 이게 합주를 하고, 이 실용음악은 이렇게 합주를 하고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피곤하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피곤하게 또 애를 봐야 돼요. 사모 대신. 그리고 늦게 오니까 또 자는 애를 뒤에 태우고 또 서울예술대학까지 또 가가지고 또 픽업해서 또 와야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선교지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인도 땅에 음악이 없는 걸 아시고, 특별히 클래식뿐 아니라 이 인도의 선교지에는 이 실용음악이라든지요, 이 밴드 음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쓰려고, 이때 쓰려고 다 예비하신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런 것들을 예비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선교지에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소개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는 소고기 금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관습적으로 안 먹게 됐고, 요번 봄부터, 올해 봄부터 그게 통과됐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법으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마하라스트라 주에는 소고기를 소지, 그 다음에 먹거나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말 이 현대 사회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법이죠. 그러나 인도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저의 아들이 저 멀리 선교사 자녀 학교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울 뻔했다는 놀라 자빠져가지고 울 뻔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뭐 몇몇 그 선교사 자녀들 정말 울었다라고 하는, 통곡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희야 중년이니까 채식하면 건강에 좋잖아요. 그냥 그런 애 생각하는데, 자라나는 애들은 지금 막 한참 먹어야 될 때고 막 키가 자라야 될 때인데
줄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멸치 좀 마련해서 주고 싶잖아요. 김도 좀 먹이고 싶잖아요. 저희는 내륙 지역이라 그런 것도 없어요. 이 더운 바다의 물고기는 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고등어 비슷한 건 있어도 뼈가 많고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이제 5년 차 돼서 한국 나올 때랑 또 10년 차 나와서 한국 나올 때랑 또 틀려요. 벌써 사람들이 제 이름을 잊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잘 알던 선배 목사님인데 요즘 최근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앞에서 뵙고 인사드리니까 누구시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처음에 뭐 이렇게 몇 해 이후에 나왔을 때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얼마나 그렇게 밥을 사주시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뭐 지나가셔요. 그리고 언제 들어가시냐고. 저 안식년으로 나왔다고 1년 나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언제 들어가시냐고 계속 얘기하고.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기쁨이 더 크기에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있으면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세요. 여기가 내 삶의 종착지가 아니다. 저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남은 종착지가 아직 저 멀리 남아 있는데 내가 뭐 왜 빨리 포기하고 내가 왜 빨리 우울증에 걸리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전혀 비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를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 가면서 이제 선교사니까 그래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준비 안 됐어도 선교지에 가서 좀 신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큼지막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나 큰 어떤 교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전진했다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바로 선교의 부흥의 시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 진영을 다지기에 급급했어요. 심지어 많은 종교개혁가들이요.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위임령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몇 명 안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적어도 종교개혁가들인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기도의 그룹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여기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가요 선교의 기도의 공동체로 나가지고 여러분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로 개신교 선교사로 제일 1호로 파송된 사람이 바로 지켄발크, 독일의 지켄발크 선교사인데 그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선교로 동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로 여러분 서게 된 그런 원인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권에도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그들 모임의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90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가는 길에 반이 죽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항해술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2, 3년 안에 다 죽었어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일어났냐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켄바이크, 요한 웨슬레가 나는 옥스퍼드에서 나와서 난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자고하면서 저 미국의 신대륙에 조지아 선교사로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무슨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을 때 나는 죽었구나 한탄하고 있을 때에 그 배 한 구석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무리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왜 저들 안에 있는 기쁨이, 평안이,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나는 옥스퍼드 대학도 나오고 안수도 받고 선교사로도 나갔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8세기 영국이 요한 웨슬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이후에 감리교, 또 그 뿌리가 이어져서 성결교회, 이 미국의 19세기 성결의 부흥의 운동,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돼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 19세기 이 불덩이가 성결 운동으로 그렇게 넘어가가지고요. 거기에 은혜 받은 카우만, 길보른 막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로, 저 일본으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미국을 이어서 제2의 선교사 대국이 되어서 이제는 동남아뿐 아니라 저 인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자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나가 제자를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이제는 제자 삼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에 나가서도 동일한 비전을 갖고 일해야 돼요. 그냥 복음 증거하다가 그냥 이 나라가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그게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되냐면 그 나라가 이제는 다시금 제자 삼는 나라로, 다른 족속과 다른 민족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제자 삼는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서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모디 총리가, 인도의 모디 총리가 한국에 다녀갔잖아요. 아주 뜻깊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이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도의 이 서양 세계와 구별된 이 발전의 모델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도가 2000년의 선교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전체 한 2.4%라고 합니다. 선교가 솔직히 말하면 실패한 거죠. 서양 선교가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인도를 식민지 삼았던 이 서양 이 제국주의 선교가 바로 그 인도 선교가 실패되도록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 그 서방 세계를 대신하여 발전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선교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총과 칼로 영국이 몇백 년 동안 인도를 다스리고 저 포르투갈이 또 칼을 들고 와서 다스려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전도했거든요. 자기 술 먹을 거 다 먹고 고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막 복음을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막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겨우 뭐 못 사는 사람들, 그래도 좀 저기 들어가야지만 좀 살만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더 민족주의가 강화돼가지고 오히려 더 이 기독교를 터부시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 선교사가 지금은 그 자리를 다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유니언 비블리컬 세미나리 연합 성경신학교안에 과거의 서양 선교사들이 다 와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 명의 서양 선교사도 없어요. 제가 지금 2006년도에 있었는데 재작년 마지막 서양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외국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식민 통치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들을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저 저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저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정말 오히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카스트로 말하면 정말 너무나도 하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음악을 가르치고 이 섬김에 저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 저 한국 사람도 우리의 친구구나.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고 우리의 식민 통치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서신을 통한, 그래서 이 한국을 통하여 저 인도와 마지막 남은 선교의 이 과업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인도가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모든 공장들이요, 외국의 공장들이 이제는 다 인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애플의 그 폭스콘 공장도 결정했답니다. 바로 엊그제 중국에서 철수하고 인도로 옮기겠다고.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선교사들도 과거에는 백투 예루살렘이라 가지고 이 중국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동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비전을 통해서 중국 교회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가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중국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인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 태국에 많이 머물러 계시대요. 왜 그래 했더니 한번 정탐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래. 중국에 비하니까 인도는 먹을 것도 없고 소고기도 못 먹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중국에 계시다가 인도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시 태국으로 가가지고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지금 머뭇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 가나,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나 그러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7.5%, 과거에 이제 8%대였는데 중국은 7.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역전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은 세계 공장 아닙니까? 많은 수출을 하고 많은 그 달러들이 유입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고, 인도는 여러분, 인도의 경제는 이 내수 경제예요. 뭐 수출, 뭐 세계의 뭐 금융의 흐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지금 추월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인도 시장이 더 열리고 더 이 세계 시장을 향해서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인도의 폭발적인 그런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저 건축만 지원하고 물질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가 있다고 한다면 인도의 경제가 성장하면 선교의 장애물이에요. 왜냐하면 한 교회를 건축해도 과거에 500만 원이 들면 1000만 원이 들어요. 1000만 원이 드는 교회라고 하면 2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선교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처럼 제자를 삼고 음악을 가르치고 소프트웨어적인 선교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문화적으로 저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때 음악을 가르치고 또 찬양을 가르치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열려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뿌네 지역에 뿌네 유니버시티, 또 심바이오시스 컬리지 등등 일반 대학 안에 음악과를 개설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왜 그런 과를 개설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지금 인도의 젊은이들이 그런 음악 교육을 워낙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르칠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UBS 신학교 안에 교회음악 과정 2년 전에 열렸습니다. 지금 교회 분들을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가서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복음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음악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이 목회자와 또 예배 인도자들 뿐 아니라 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 그들을 또 불러서 음악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죽어가는 교회들, 그저 이름만 있었던 명목상의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흡수하고 중산층들을 흡수하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자립되어지는 교회로 성장하여 인도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인도 주변에 믿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쫙 펴놓고 한번 보세요. 인도 딱 중심으로 보고 주변의 나라 다 미전도 종족 나라들이에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미얀마, 또 저쪽 중앙아시아도 붙어 있거든요. 중국, 중앙아시아, 여러분 무슨 키스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슬람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중앙아시아의 나라들. 그리고 또 왼쪽 위로 올라가면은 중동의 나라들이 있어요. 이라크, 이란, 그리고 옆으로 조그만 아프리카 북부로 가면은 예멘, 이런 나라들 다 미전도 종족 나라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도의 영향력이 이미 그들 나라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인도 노동자들이 다 그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중동에 제일 많은 노동자들이 누굴까요? 인도 사람들입니다. 저기 그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고 높은 그 빌딩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삼성이잖아요. 근데 그 노동자들은 다 인도 노동자들이에요. 어디를 가나 다 인도 노동자들입니다. 거기에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조그만 인도가 성장하여서 교회가 자립하게 되면 여러분 이미 인도 사람이 나가 있는 그곳에, 디아스포라 인도인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놀라운 한 가지 통계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타 문화권, 예를 들어서 다른 언어가 있는 나라, 다른 문화가 있는 타 문화권 선교사를 포함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남인도에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남인도, 타밀나두, 케랄라 이런 사역을 중심으로 여러분 30-40%의 기독교 인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인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주가 다르면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들은 다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까지 포함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선교사 나라가 인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이미 다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경만 넘어서면 진짜 다른 나라, 중동,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 선교할 수 있는 선교 나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음악과 신학교 교회 음악 과정이 선교 음악과라고 저는 마음에 두고 있어요. 저희들이 나아가서 찬양을 하고 합창단을 조직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 힌두 백그라운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기독교 인구가 2. 몇 %, 저희 중부 힌두 벨트는 0.5%. 제가 기도하기는,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주입사하는 것은, 지금 남인도에 있는 이 복음의
벨트,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사도 도마의 교회가 있는 그곳, 사도 도마의 무덤이 있는 그 남인도, 그곳에 기독교 인구가 지금 이 중부 벨트를 지나서 북인도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한국 선교 사람들이 그저 그냥 북인도에다가 선교사를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이 중간에 이 몸의 허리띠가 꽉 졸라매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항상 체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 인도의 이 복음의 과거 사역 선교의 어려움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인도의 복음의 부흥이 중부의 강력한 힌두 신이 다스리는 이 강력한 중부의 힌두 벨트 때문에 막혀가지고 장애물이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중보하며 기도할 때 방해가 있었다라고 해요. 하늘의 신의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신이 그 중보의 기도를 막고서 그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 세계 안에 이러한 영적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인도 중서부의 문바이 뿌네 지역에 이 강력한 힌두 신의 이 힌두 벨트를 우리가 작은 곳이라도 뚫어서 이 남인도로부터 인도 선교사가 북인도로 파송되어지고 북인도를 지나서 저 중동, 저 북아프리카, 그리고 저 남은 마지막 선교의 이 마지막 우리가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길을 터야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뿌네의 우리 UBS 신학교 안에 이 위치가 중부잖아요. 이 마하라스트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신이 힌두의 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도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그 새의 두 날개처럼 우리가 영생의 이 믿음과 이 사명의 이 믿음의 두 날개를 펼칠 때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상승 기류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비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도 땅에 틀림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비상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음악, 선교음악, 그리고 인도 선교교회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하며 여러분들 참여할 때에 하나님 그 땅을 주님의 복음으로 편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의 제자들이 제자될 뿐 아니라 제자 삼는 일에 저들이 일어나서 저 남은 나머지 중동, 저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 남은 선교의 과업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속히 다가오는 요한계시록 7장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바라옵기는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위임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까지 이 명령이 내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고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목사님에게만, 선교사님들에게만, 전도사님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항상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초청 가운데 거부하며 주님의 낯을 피하였던 저희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그 아담과 하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침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여러 번 우리를 부르셨건만 항상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지냈던 저희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와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안에 복음을 증거할 자가 없기 때문이며 저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물질로, 또한 오늘 우리의 몸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힌두의 모든 악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요 중앙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이 귀한 비전 가운데 기도하며 엎드려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